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단순히 신약 성서나 유대 역사의 측면에서만 주목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중심부에까지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킨 사람들이 됩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 황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을 이처럼 가깝게 묘사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읽기 속에서 가장 많이 그냥 빨리 훅 지나갔던 부분들이 지금 오늘 이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아가서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져와야만 지금 이 이야기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일종의 보고서를 써야겠죠. 황제에게 어떤 결정을 전달하는데 보고서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고서도 대충 쓸 수 없죠. 아주 잘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게 된 것입니다. 뒤에서도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만 바울에 대한 고소와 그리고 바울 자신의 변호를 베스도가 듣기는 했지만 혼란만 가중시킨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니까 베스도에게 무척 좀 어려운 숙제가 남겨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어려움을 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나타났는데 때마침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리고 문안차 함께 찾아온 버니게가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 2세, 지금 아까 13절에서 보았던 아그리빠 왕, 괄호를 한번 묶어보시고요. 이 아그리빠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 탄생 시에 유아를 학살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겠고 2세는 증손자가 되겠죠. 좀 복잡해지는. 그러니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AD 41년에서 44년까지 다스렸던 1세의 아들이었는데 44년에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군지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인 자가 됩니다. 그럼 베드로까지 처형시키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얼마 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AD 27년 로마에서 태어났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양육되어졌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황제 가문에서 길려진 그런 굉장히 로마 황제와 익숙한 그런 배경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AD 44년에 죽었을 때 황제 글라우디오가 아그리빠 2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1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언자들의 설득으로 유대 지방을 당시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쿠스피우스 파두스, 당시 로마의 총독이 쿠스피우스 파두스의 통치 아래 두고서 유대 왕을 잠시 공석으로 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동생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숙부, 숙부, 작은 아버지였던 또 다른 헤롯이 당시 레바논과 안틸 레바논 사이에 있었던 작은 왕국이 칼시스라고 하는 작은 왕이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칼시스의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숙부가 됩니다. 이 헤롯이 AD 48년에 죽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은 21살 되어진 44년에 17살이었으니까 지금 48년에 21살이 된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이 왕국 칼시스를 그에게 주고 더불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숙부에게 양도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한 권리까지도 그에게 일임해 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황제 가문에 매우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아그리파 2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D 53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왕국 칼시스 대신에 이전에 빌립의 분봉, 루사니아의 분봉을 포함해서 더 많은 영토까지 아그리파 2세에게 일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56년에는 이제 황제가 바뀝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과 도시들과 고을들까지 덧붙여서 이 아그리파 2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아그리파 2세는 네로에 대한 굉장히 감사가 있겠죠. 감사의 표시로서 자기 왕국의 수도인 가이사라 빌립보,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예수님 당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주었던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름을 네로가 불리죠. 네로니아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친로마 정책으로 네로에게 감사의 표시며 또 잘 보이기 위한 가이사의 빌립보를 이름을 바꾼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부친 헤롯 아그리파 1세보다도 더 큰 영토를 차지하고 유대의 왕으로서의 명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아그리파 2세는 AD 66년 이 연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연도인데 유대 전쟁이 발발하는 때이죠. AD 66년 유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막으려고 했겠죠. 자신은 유대인인데 유대 왕이고 로마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는 AD 100년에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를 가리켜서 최후의 헤롯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최후의 헤롯이라는 별칭이 되고 또 유대 나라도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 아그리파 2세도 마지막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 마치 모든 것이 그냥 소멸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바울하고 독대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제가 읽어보죠.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지금 아그리파 왕이 자신 혼자만 오지 않고 버니게 베레니케 정확한 발음으로서는 베레니케가 되겠습니다. 베레니케와 함께 왔는데 두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요 아그리파 2세의 한 살 아래 여동생입니다. 한 살 아래 여동생과 함께 온 것인데요. 본래 아까 숙부 칼시스의 왕 헤롯 얘기했죠. 그 숙부 칼시스의 왕의 아내였습니다. 네. 근데 이 버니게가 칼시스의 헤롯이 죽은 후에 오빠에게 다시 돌아온 거죠. 오빠 아그리빠와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살았는데 오빠와 동생이 사니까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문이 악소문이 되고 실체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근친상간의 소문을 불러일으키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3절만 읽어봐도 조금 약간 온누이지간으로 보여지지 않죠. 어쨌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 버니게 딱 쳐보면 딱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버니게는 AD 66년에 유대 전쟁을 막으려고, 본인도 유대인이니까 어쨌든 유대 전쟁을 막으려고 나시린의 서약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역부족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 버니게가 중요한 것은 로마의 플라시안 왕조의 지지자였는데요. 플라시안 왕조는 로마의 첫 다섯 황제, 네로가 마지막 다섯 번째 황제죠. 네로가 죽고 난 이후에 플라비안 왕조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 베스파니안 황제가 아주 중요한 황제가 되는데, 유대 전쟁이 끝날 단계인 베스파니안의 아들이고 상속자인 너무나도 중요한 사령관이면서 베스파니안의 뒤이은 로마 황제가 되죠. 누구죠? 티토스가 되죠. 디도라고도 얘기하고 티투스라고 얘기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티투스입니다. 이 티투스 황제가 결국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멸망하게 하는 춘봉의 선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 승리를 기념한 것이 개선문입니다. 그 개선문이 바로 티토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이 되었는데요. 바로 AD 75년 아그리빠와 함께 로마에 갔을 때 이 티투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첩이라고 말해야겠죠. 이 버니게가 바로 티투스 황제의 정실부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내가 되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참고로 네로 황제 사망 후에 18개월 동안 3명의 황제가 스스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모두가 다 자살 또는 타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전쟁의 사령관인 베스파니안이 황제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플라비안 왕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스파니안의 아들이 바로 티투스인데, 본명은 티투스 플라비우스 카이사르 베스파니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힘들어요. 본명. 이 베스파니안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콜로세움을 축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완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를 갈 때 저 콜로세움 누가 세웠어요? 네, 베스파니아누스가 플라비안 왕조를 시작하면서 세웠고, 또 그의 아들 티투스가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첩이 누구라고요? 버니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성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내막을 하면 이만큼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성서의 인물 속에서 아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던, 호흡하고 있었던 그런 지금 장본인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는 로마의 권력에 매우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로마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친로마적인 정책을 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66년 AD 60년 유대의 반로마 저항운동이 시작되니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억제시키려고 부더니도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진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유대 전쟁이 발발하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기억하고 있으면 이따 이 내용이 왜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 젊은 아그리빠 2세가 유대 종교에 대한 권위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아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네,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좀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어떻게 벨릭스에 의해서 구류되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고소했는지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답변했는지를 지금 얘기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내막을 지금 잘 설명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9절에서 붉게 표현했었는데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베스도에 의하면 문제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논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나서 결국엔 결론을 지금 그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기독교 신앙의 전곡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진술이죠. 베스도는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써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을 지금 맥락을 지금 잘 밝혀내서 카이사르에게 이것입니다라고 밝히는데 듣는 카이사르, 네로가 되겠죠. 네로도 아마 별로 이렇게 성의 있게 받아들이진 않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글로서의 들려지는 말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어떤 문제입니다라고 전한 거죠. 할렐루야. 성경의 저자 곧 누가 사도행전은요 베스도의 입을 빌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13년 기독교 공인되어지는 그 시간에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처음 카이사르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난 분이라는 간접적 지식을 듣게 되는 어쩌면 시초이라고도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을 통해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어떤 작은 이야기가 엄청난 지평의 융합을 일으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과 21절을 보시죠.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을 제안했던 것과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도록 명령했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짧지만 상세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베스도가 잘 설명을 했더니 듣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 2세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내일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다음 날로 바로 약속을 잡아버리죠. 베스도는 굉장히 이렇게 신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장면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장면,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아그리빠 왕이 나 그거 흥미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본명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하고 좀 얘기 좀, 나 그거 좀 흥미 있습니다. 내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은요, 로마 총독이 헤롯 왕에게 중요한 어떤 죄수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헤롯 왕이 여기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보았던 장면입니까? 지금 사도행전이죠. 동일 저자의 누가복음으로 한번 조금 건너가 보죠.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라라. 여기서의 지금 헤롯은 다른 헤롯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헤롯을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삼촌이 됩니다. 헤롯 안티바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했죠. 헤롯 안티바스가 주전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어서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희롱조로 얘기하고 있죠. 좀 한번 뭐 좀 이적행하는지 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와 이렇게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 장면이 무척 유사한데, 당시의 제수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호감을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이 지금 현실 속에서의 로마 총독 베스도가 현실의 유대왕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대화하면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노라 라고 그렇게 관심을 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것은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바스는 그의 이복 동생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그것의 부당함을 지적했었고, 딸 살로메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 살로메는 조부 헤롯 빌립 1세의 이복 형제인 빌립 2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네, 다 기억 못 하셨겠지만 좀 뭔가 좀 난잡하다라는, 좀 복잡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현재 등장하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까 얘기했던 근친상간으로서의 동거인지 어떤지 잘 모르는 좀 이상한 그런 관계 속에서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관심을 갖는 이 표현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의 가정사에 그 복잡하고 미묘한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춤추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미묘한 복잡한 가정사 아주 유난히 닮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순환사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바울의 순환사가 묘하게 융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렬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면 설교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어딘가 매우 많이 닮아 있다라는 한 예시로서 성서는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높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있는 신앙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 삶의 여정은 길이 혹시 이러한 길과 저러한 길이 다를지라도 아주 유사한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사도들이 갔던 그 길과 우리는 아주 묘하게 동일한 길을 전철을 밟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간절한 기도와 갈망이 있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아멘. 우리는 아주 유사한 삶의 유형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안티바스와 헤로디아가 그랬듯이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또한 그러한 여정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울 앞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다음 날 아마도 청문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헤롯의 왕족 아그리빠와 여동생 버니게가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굉장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죠.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모임에 참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푸르게 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 이 말은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매우 화려하게 차려입었다라고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유력 인사들을 위해서 격식을 차려 개최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실상 어떤 친교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의미는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청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수준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접견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 청문회, 이 공청회의 출두는 서술의 전개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사파적인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건, 사파적인 사건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차려입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특별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었어?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유대 땅을 떠나서 배너에 걸려진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바울은 이제 이곳을 떠나 로마에 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의 중심지인 시저 카이사르에게 가는 바울이 유대의 마지막 왕, 아까 별칭이 뭐라 그랬다고요? 최후의 헤롯에게 아련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력한 역사 속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강자들과 주류들과 살아가던 그들이 그들 일생의 이 짧은 순간에 바울과 마주했을 때 바울의 삶과 바울의 말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조금만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진정성이 어느 정도나 엿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정말
나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나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듣게 해달라니까? 라는 진정성의 말이었다면 헤롯 아그리파 2세, 최후의 헤롯은 아마도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 뭔가 좀 이렇게 기적 좀 한번 그거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좀 불러오시죠. 그런 투로서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마치 벨릭스가 바울에게 말하라 할 때 어떻게 했었죠? 바울에게 턱으로 얘기했었죠. 말하라고. 그런 요량으로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아그리파 역시 최후의 헤롯이었듯이 이제 인간 세속사의 마지막 순서에서 유대와 유대의 왕과 유대의 역사와 아브라함과 자손과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땅과 솔로몬의 성전과 선지자들의 피 뿌려진 역사와 그 모든 굴곡이 아로새겨진 이 시간, 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려는 바울의 마지막 예를 갖추는 인사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그러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그리빠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모두 삶의 족적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서로가 마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난히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에서 왕족임을 빛내려는 그들의 세속사가 지금으로부터 잠시 후 어떻게 아스라이 사라질 것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AD 60년, 2년만 지나면 AD 62년에 베스도는 원인 모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6년만 지나면 앞서 그렇게까지 저지하려 했던 AD 66년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면 지금 바로 그 가이사 네로가 죽습니다. 10년만 지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제사와 제사장과 지성소와 성전과 절기와 모든 토라적인 여호와 신앙과 율법의 형태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완전히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영향력도 없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끌려 들어온 바울이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울타리 밖을 넘어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세속사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끔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반면에 이 마지막 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성, 이 바울에게서 들려질 복음의 한 줄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배설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어찌 지금 AD 60년 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도 지평융합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차 맡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2년 후, 누군가에게 4년 후, 누군가에게 6년 후에 어떠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고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안부해야 되고 마땅히 작별해야 될 세속사들과 만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급해할 까닭도 없습니다. 너무 논리적이어서 괴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백이 많다고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잘 묵상해 보면 완전히 붙잡혀진 수동적인 삶을 사는 바울의 모습은 아주 놀랍게 마지막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로 정리하는 베스도의 연설은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로마의 총독 스스로가 바울의 인생을 전하고 있다는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받는 청문회 성격의 재판 장면은 바울의 재판 장면 중에서도 가장 길고 상세한 서술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마도 이곳에서 우리를 보다 더 깊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공교로운 것은 우리는 유난히 지금 이 본문을 조금 지루해하고서 제대로 읽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도 어떻게 보면 넌센스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25절을 보시죠.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바울의 무죄를 밝히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무죄라는 로마 당국자들의 선언이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분명하게 로마의 총독이 바울은 무죄하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바울에 대한 로마인의 세 번째 무죄 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무죄를 선언했냐면요, 천부장 루시아가. 두 번째는요,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공문 속에서 보여졌죠. 볼까요? 23장 29절인데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별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였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18절에서 보였었고 또 25절에서도 베스도가 직접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보면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무죄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시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도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예수님의 순환사와 바울의 순환사가 묘하게 병렬을 이루고 있는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2022년의 삶과 놀랍게 지평융합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어딘가를 닮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요, 역설적이게 누군가는 악한 무리들의 어떤 모습을 아주 열심히 닮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6절을 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5절에서도 황제라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지금 26절에서도 또 황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황제는 세바스토스라는 황제라는 말을 썼지만 26절에서의 황제는 퀴리오스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나타났지만 공교롭게 예수님과 가이사 모두 다 퀴리오스입니다. 주이신 거죠. 예수님에게도 주님이시오, 가이사도 역시 주님으로 불려진 사람이요, 지금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 때문에 아마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신앙과 삶 사이를 계속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결정하지 않는 것은 작년에도 그랬는데 새해가 된 지 12번째 날 오늘 아직까지도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아무런 응답하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붉은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확신과 응답과 결론과 결정은 무엇인가요? 18절입니다.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형국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의 침투와 개입과 확산과 지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 앞에서, 그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유력한 세월 앞에서, 신문을 요청하고서 조며 들어오는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잠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 속으로 힘차게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까닭도 저런 이유도 아니라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2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안티바스 앞에서 그러하셨듯이,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그러하였듯이 그들이 말하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들의 응답은 진정성 있는 말입니까? 그럼 내가 대답하고요. 빙정거리듯이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지 않고요. 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개인의 판단과 또 개인의 헷갈림 속에서 답을 내지 못한 채 또 많은 시간들을 지나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는 이 요청이 진실한 것이든지 혹은 무성의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신속하게 바울이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2022년에 새로운 지혜를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방향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우스꽝스럽게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거짓되며 허상으로 가득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명백한 삶의 목적과 방향은 지금 오늘 바울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제안 앞에 아주 명백하게 뚜렷하게 지체함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그렇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